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호수아서 강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이제 받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유다 자손이 땅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받은 쪽이 어디냐면 이 바로 요셉 자손 지파.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왜 나머지는 다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지파의 이름인데 왜 요셉만 왜 하필 요셉 자손 지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여러분 우리 방송실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요셉 지파만 없죠. 예, 요셉 지파만 없고 보니까 요셉 자손 지파는 나와요. 두 지파가 등장하죠. 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예, 엄연히 따지면은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 두 개로 나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또 세 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한마디로 요셉 자손 지파를 빼고 나면은 총 몇 지파예요? 왜 그럼 여러분 10지파죠? 야곱의 아들은 12명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서 10개가 남을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같은 반열에 두게 됩니다. 같은 반열에. 그래서 이 요셉 자손 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땅을 한마디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 아버지, 제가 조금 더 다룰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축복을 야곱에게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동일한 은혜가 감으로써 요셉을요 아버지와 동급으로 이렇게 서열에 두고서 그 자손 두 지파에게 땅을 분깃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될 때에 여기서 요셉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셉 자손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기업으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방법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힘들 때에는 항상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결정하기 힘든 순간에는 인간의 그 정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도무지 이건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걸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나눌 수가 없다. 예. 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또는 가축들이 잘 자라는 땅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산지를 가지고 싶고, 누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림을 가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을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들을 믿고 이제 땅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요셉 자손이 여러분들 딱 봐도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는 보니까 요셉 자손 지파예요. 왜냐하면 동쪽 므낫세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와 또 그 아래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을 다 합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지파들보다는 땅의 기업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 여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나요? 예. 뭐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땅을 혹시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건물주가 혹시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될 때에 과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가? 네. 제가 아마 돌아오는 주일도 계속 아마 제가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뭡니까? 땅을 여기 보니까 요셉 지파처럼 많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저기 서울의 강남 쪽에 건물주가 되면 내가 뭐 복을 많이 받은 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요, 여호수아와 이 요셉 지파 간의 자손 지파 간의 대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오고 가요. 너희들의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전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요셉 자손 지파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러분, 요셉 자손 지파가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제비 뽑아 가지고 땅을 이제 분깃으로 받았어요. 근데 받아 보니까 이 땅이 턱없이 부족해만 보이는 거예요. 땅이.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도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지만은 요셉 자손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 지파가 느껴지기에는 우리가 땅을 너무 조금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아니 여호수아여 보소서, 지금 우리 요셉 자손 지파가 이렇게 민족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한 제비 한 분깃수로만 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 자손 지파를 그렇게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축복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탐욕과 교만과 오히려 불평과 불만들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을 하세요? 지금 나의 삶에?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만족 못 하신가 보네. 아마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민족을 이렇게 많이 줬으면 나에게 땅도 그만큼 땅을 주시던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요, 그걸 가지고 도리어 탐욕을 부리고 있고 불만과 불평을 온갖 걸로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축복받은 자가 입으로 내면낸다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 그거예요. 감정의 내면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한번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 자,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요셉 자손 지파에게 뭔가 알 듯 모를 듯 뭔가 애매한 말로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만 너희들이 갖기에는 지금 요셉 자손 지파 너희들이 가진 땅으로는 큰 민족을 다 거주하기엔 내가 봐도 힘들 것 같다.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줄게.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브리스 가나안 땅 중에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럼 너희들이 그 삼림, 여러분 삼림이 뭐죠? 뭡니까? 숲을 이야기해요. 숲. 숲이지만 여러분 어떤 숲이죠? 아직까지 길을 내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냥 무성한 숲인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삼림에 너희가 올라가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어찌됐건 그들의 입장, 요셉 자손 지파의 입장을 인정도 하고, 그 인정함 가운데 그럼 너희들의 땅이 부족한 것 같으니, 내가 봐도 부족하니, 그럼 너희들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그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그럼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그 많은 큰 민족들이 그러면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러면 또 요셉 자손 지파의 한번 또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요셉 자손 지파가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제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 땅이 부족하거든.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아까 어떤 족속입니까? 너희들이 르바인 족속의 그 삼림을 개척해라 스스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 자손은요, 아니 여호수아여 들으소서,
아니 지금 그들의 족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 그러죠?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길도 내지 않았고 골짜기로 다녀야 됩니다. 아니 그런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요셉 자손 지파가 다른 여느 지파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네. 인구가 많은 것에 있어서 땅을 더 달라고 할 땐 정당화시키면서 그들은 지금 뭘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삼림의 숲에 길을 내고 뭔가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또 거기 있는 또 그 이방 민족들, 예. 그 민족들을 철병거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전쟁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땅은 주는데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싫다. 한마디로 완전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예. 땅은 많이 가지고 싶으나 땀은 흘리긴 싫고 정작 또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긴 싫은 거예요. 예. 이게 뭔가 놀부심보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싫고 또 예배하기는 것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민족이 많다 그러면은 땅을 더 달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걸 허락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분깃을 받을 때는 유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우리가 그 산지에 올라가겠나이다. 그 이방 민족을 우리가 다 물리치겠나이다.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셉 자손 지파는요. 우리가 민족은 많은데 땅 고작 겨우 이거 줍니까? 예? 이거 땅이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브리스 족속과 너희들이 르바임 족속에 그 땅 너희 차지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그 땅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또 올라가면 되잖아요.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 지파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또 그건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또 받은 축복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가운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우리는 그냥 이 율법적인 사고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복음으로.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꼭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꼭 드리라고 제가 명령을 해야 되고, 예? 최소한 부장들은, 최소한 권사, 예? 장로 집사들은 제가 꼭 주의 성수하라고 제가 꼭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축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러기도 싫고 저러기도 싫고. 예. 근데 지금 요셉 자손 지파가요 딱 그 모양이에요. 하기는 싫은데 민족은 많지만 복은 받았는데 이 복을 뭔가 사용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불평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의 또 반응이 또 재밌어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요 요셉 자손 지파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일지라도 뭐하라? 내가 개척하라. 다시 한 번 더 이 개척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은 다 봤어요. 본문 말씀은. 자, 그럼 본문 말씀은 다 봤는데, 자, 지금 요셉 자손 집안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귀찮은 집에 빠져가지고 싸우기도 싫어해요. 또 땀을 흘려가지고 길을 내기도 싫어해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찌됐건 이들에게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요셉 자손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 자, 우리 한번 요셉이 원래 요셉 자손, 한마디로 요셉의 인물이 요셉 자손의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그 지파의 어찌 보면은 형태,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입니다. 요셉 지파의 특징.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가지 곧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49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은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 무성한 가지래요.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으면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되죠? 샘은 영원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자손이 계속. 예.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전 땅에 기근을 내리게 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다 요셉에게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시게 되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또 그를 학대하는 이야기를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행동하였지만 24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그 형들이 그를 모함할지라도 어느 누가 요셉을 공격할지라도 전능자가 그 요셉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 자손 지파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 자손을 반드시 도우신대요. 그리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언제나 그 요셉 지파에게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 요셉 자손 지파 가운데 항상 함께하리로다. 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집에 가서 창세기 49장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보다 이렇게 더 축복한 아들이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요 이 요셉에게 다 줘버립니다, 아버지가. 예.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죠?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얻었는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갈지어다? 요셉에게 갈지어다. 근데 그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어요? 130년의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야곱에게는 축복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축복이 누구에게 갈지어다? 요셉에게 갈지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 모두 다 알지만은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두 다리 쫙 펴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인생의 말년에 애굽에 총리 때나 있었지.
예. 그가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요셉보다 비굴하고 비운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만큼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창세기 47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또 교독하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야곱의 축복이 고난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네. 그 축복을 창세기 49장에서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내가 더 나은데 이 고난의 축복을 내가 요셉 너에게 안수해 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 요셉 자손 지파의 특징은요,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 그 자손 지파의 삶의 특징이자 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 이야기가 좀 웃긴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보면은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사교도 만약에 이 목회자 길을 가게 되면 똑같은 고난의 길을 똑같이 겪어야 돼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겪은 거 똑같이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말렸어요. 제발 신학교만은 가지 말라고. 신학교만은 가지 말라고. 예. 이게 걸어가 보니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어쩌면 여러분 수천 번, 수백 번 여러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 전 제 목회 멘토가 있어요. 예.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저한테 부어달라고. 예.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저는 여태까지 수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제가 거짓말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구한 즉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길로 똑같이 눈물의 골짜기도 똑같이 겪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네. 근데 지금 요셉 자손의 지파는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그런 지파들의 자손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냥 큰 민족만을 이렇게 딱 바라고 받았지, 정작 그들은 힘을 쓰기 싫어하고 눈물의 골짜기는 지나가기 힘들어하고 철병거를 향해서 싸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 진짜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 그 길을 함께 지나가야 돼요. 함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이 특징이 오늘 야곱으로부터 부어진 그 안수 기도한 그 모든 축복들이 요셉 자손 지파의 특징이자 은혜들로 다 이제 부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창세기 또 39장 말씀 볼까요? 또 요셉의 또 특징이 또 나오죠. 39장. 자, 창세기 39장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언제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린 모습을 지금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여호와로 인해서 형통하도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 지금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렸어요. 이 모습을 그 보디발 그 주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런 인생은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형통하다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요셉의 인생의 형통함이 또 어느 말씀에 등장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또 요셉의 인생이 언제 형통했는지 자,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또 요셉이 언제 여호와로 인해서 형통했다 그러죠? 그가 보디발 부인의 그 수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 도리어 요셉이 보디발 부인을 간음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거기서 사무처리를 하고 꿈을 해몽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어차피 죄수 아니에요? 그런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인생이 형통하도다. 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 아, 여러분 이게 맞냐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요셉 자손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자 특징이에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자손 지파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개척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여러분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한 단어인데 이 창세기에서 바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개척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길이 되세요. 길. 분명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산림이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막막한데 그 막막한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죠? 개척자가 되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다 망했다 그러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러고 너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너는 꿈도 가질 수가 없어라고 다 그렇게 낙인을 찍을 때 요셉은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 길을 찾아요. 그 속에서 길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국은 요셉 자손 지파가 결국은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첫 질문한 것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큰 건물입니까? 넓은 땅입니까? 많은 내가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요, 우리는 어떤 삼림이 우리를 가로막고 어떤 막힌담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 뭘 낼 수 있어요? 길을 낼 수 있어요. 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현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낼 수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개척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개척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요셉을 붙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잖아요. 너를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요셉 자손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받은 진정한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네. 받은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아니 사방에 우겨쌈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뚫려 있는 것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내 인생은 여러분 복된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랑하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겁니까?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요, 이 요셉 자손 지파에게 어찌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야 너희들 하나님께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럼 니네가 알아서 개척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길을 내어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믿는 자의 축복.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찌보면 주머니가 완전히 텅텅텅 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할 때에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정말 상처와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신 같이,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저는 감정들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서부중앙교회 가서 제가 수요일날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 제가 받은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고통밖에 없어요. 그냥 눈물의 골짜기와 고통의 골짜기가 수없이 지나왔어요. 수없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가 결국은 누굴 높이는 겁니까? 나는 낮아졌지만은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왕으로 치리하던 그 세월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항상 쫓기고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시편의 여호와를 노래하는 노래는 다 다윗이 쓰잖아요. 그게 다 간증이거든요. 간증.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과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왜냐? 항상 주님만 노래하니까. 주님만 노래하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불평하는 요셉 자손 지파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축복,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짚어줌으로써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왔는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